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얘기를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온 맘 다해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 찬양합니다. 일상에 지친 우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원토록 영광 받으실 성삼위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치유하시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이리 영원 무궁 성삼위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드리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선포하시고 원근 각처에서 살던 성도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인도하시고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르신 이곳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며 찬양과 기도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한 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속적인 문화와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잊은 채 우리 힘으로 살아가려고 안간 힘을 썼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세계 경제가 무너지고 늘어나는 실업자와 폐업하는 기업들과 가정 경제까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고통이 멈춰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를 능히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여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과 사랑으로 지구촌과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온양제일교회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새로 임직받은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을 성령 충만하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공적 예배와 기도 생활에 항상 본을 보이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며 겸손과 믿음으로 섬기기를 먼저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받는 축복받는 귀한 중직자들이 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김희중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 충만케 하시며 육신의 아픔과 영적인 무력함으로 지치고 고난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만족함을 누리며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적 통치를 믿고 순종하오니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헌신과 섬김으로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준비된 찬양의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간 서옥지 자매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십자가를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그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믿음으로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3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지요. 여름이 왔는데 이 여름에 어떤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성도의 매력 있는 성도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주 동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매력이라는 말은 마음을 사로잡아 끌어당기는 힘, 그런 의미죠. 저와 여러분들이 매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는, 평안을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매력 있는 성도는 예수님 닮아서 경청하는 사람이다, 그런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두피 로빈스 교수님이 유치한 신앙의 5가지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첫째, 성도에게는 결코 고난이 없다고 믿는다. 그래서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을 저주로 여기는 경직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 둘째, 성도의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이라고 믿는다. 그래서 조그만 불행에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고 믿는다. 그래서 몇 번 기도한 다음 응답이 없으면 초조함을 떨치지 못한다. 넷째,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머리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다가 자주 시험에 빠지곤 한다. 다섯째, 성도는 모든 면에서 승승장구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신앙인이 세상에서 실패하거나 낙오될 때 이것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미숙한 믿음이죠. 전 여기 한 가지 더 하고 싶어요. 성숙하지 못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 미숙한 사람입니다. 어린 애들 얘기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서로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아직 유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내 주장만 자꾸 하는 거잖아요. 성숙한 사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어른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누가 말하면 귀담아 듣지 않아요.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경청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으세요? 이 말 저 말, 말을 나한테 자꾸 많이 하는 사람이 좋으세요? 아니면 내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으세요? 말할 것도 없죠. 내 안에 있는 마음을, 내 말을 받아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어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 이야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 반을 담임했어요. 이제 그 다음 6학년까지 2년 동안 담임하나 본데, 5학년 반 갔더니 그 반 안에 철수라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가
문제가 많아요. 친구도 없고 아주 지저분하고, 그리고 공부에 관심이 없어요.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하고 시험을 봐도 성적에 관심이 없어요. 맨날 빵점이에요. 그래서 저 문제아를 내가 또 만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던 선생님이 어느 날 그 철수라는 아이의 1학년 때부터 생활기록부를 보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1학년 잘 웃고 밝은 아이임,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예절이 바름, 즐거운 아이임. 2학년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훌륭한 학생임, 어머니가 불치병을 앓고 있음, 가정생활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 3학년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마음고생을 많이 함, 최선을 다하지만 아버지가 별로 관심이 없음, 어떤 조치가 없으면 곧 가정생활이 학교생활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4학년 내성적이고 학교에 관심이 없음, 친구가 많지 않고 수업 시간에 잠을 자기도 함. 여기까지 읽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부끄러워졌어요. 내가 철수의 모든 사정도 모르고 무조건 못된 아이, 나쁜 아이, 문제아라고만 생각했던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철수한테 잘해주는 거죠. 성탄절이 되어서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선물을 가져왔어요. 엄마들이 예쁜 포장지에다가 리본까지 해가지고 정성껏 가져왔는데, 철수는 엉성한 포장해가지고 가져왔는데, 선생님이 다른 화려한 선물은 잠깐 밀어놓고 철수 선물을 먼저 뜯었어요. 알이 몇 개 빠진 가짜 다이아몬드 팔찌 하나 들어있고요, 쓰다가 남은 4분의 1 정도 남아있는 향수병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깔깔 웃었어요. 선생님은 그 팔찌를 끼고 예쁘다고 말해주기도 하고요, 그 향수를 뿌리고 이렇게 바르기도 했어요. 그날 방과 후에 철수가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오랜만에 엄마에게서 나는 냄새가 났어요. 그날 아이들 다 보내놓고 선생님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날부터 선생님은 아이들을 마음으로 가르치는 좋은 선생님이 된 거예요. 6학년이 되어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방과 후에 꼭 철수를 데리고 다시 좀 더 가르치는 거예요. 너무 공부가 뒤떨어져 있으니까. 엄마처럼 말을 들어주고 엄마처럼 사랑으로 바라봐주는 선생님 때문에 철수 성적은 금방금방 회복되고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졸업할 때쯤 됐으니까 1등을 하는 거 있잖아요. 초등학교 6학년 마칠 때쯤 선생님에게 직접 드리지도 못하고 선생님 자리 근처에다가 선생님은 내가 만난 최고의 선생님이에요 쪽지를 하나 떨어뜨리는 걸 봤어요. 그로부터 6년쯤 지났을 때 편지가 하나 왔는데 내용은 그런 거예요. 고등학교 졸업을 우수한 성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4년쯤 지난 다음에 편지가 왔어요. 대학 졸업한 후에 공부를 좀 더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편지가 하나 왔는데 박철수 의학 박사 이렇게 해서 왔어요. 편지가 왔는데 읽어보니까 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제가 언제 결혼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엄마가 앉는 자리에 앉아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내용의 편지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꺼이 앉아주겠다고.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결혼식장에서 이제 만났는데 너무 반가워서 선생님 안아드리면서 철수가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 저를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저 같은 애도, 저 같은 사람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철수야, 너는 완전히 잘못 알고 있구나. 훌륭한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내게 알려준 사람은 바로 너란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사정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경청하면서 들어주면 나도 귀해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바디미오라고 하는 사람을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경청하는, 바디메오의 소리를 경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오늘은 경청하는 예수님의 모습 한번 따라 해보세요.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경청의 원리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거예요. 먼저 귀로 들으시는 예수님. 46절,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저를 보셔요. 여리고라는 도시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80리 정도 되는, 직선 코스로는 한 5, 6k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는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해발 750m고 여리고는 지중해보다 더 낮아요. 이렇게 해서 250m 정도 낮아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한 80리를 걸어서 1000m 정도 올라가는, 해발 1000m 정도를 쭉 올라가는 그런 곳에 있어요. 여리고는 물이 많고 또 땅이 비옥해서 나무가 많아요. 돌무화과나무, 향나무, 종려나무, 장미나무, 여러 나무가 많죠. 특별히 종려나무가 저렇게 많은 도시, 종려나무의 도시, 향기로운 도시. 여리고 인구는 약 2만여 명, 그러니까 우리 온양보다, 아산보다 한 15분의 1 정도 되는 그런 도시인 거죠. 이 여리고는 많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이 머물러 쉬어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아름다운 도시를 보지 못하고 사는, 여리고라는 아름다운 도시에 살지만 여리고를 보지 못하는, 아름다운 나무들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바로 디메오의 아들인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길가에 앉아서, 여리고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람들, 수많은 순례객들이 그 지나가는 길에서 구걸하고 앉아있는 이 바디메오는 몇 년 전부터 이상한 소문을 듣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정 이야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야기, 손이 구부러져 썼는데 펴진 이야기, 귀신이 쫓겨난 이야기, 실로암,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실로암에 가서 씻고 눈이 뜬 이야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이 고치셨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바디메오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겼어요?
다윗의 자손이 오셨구나.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사야 35장 5절,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할렐루야.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바디메오가 그날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까 물어봤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겁니까?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말했어요. 나사렛 예수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 출신,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 랍비 있는 랍비인데 나사렛 출신 랍비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약간 피하하는, 예수님을 약간 무시하는 듯한 시골 사람이라는 거니까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님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쳤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로, 쓸데없는 소리로 들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부르짖음 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나의 한숨 소리의 의미도 귀 기울여 들으시며 알고 계시는 주님, 예수님은 귀로 들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입으로 들으시는 예수님.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리고를 지나서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비장한 한 걸음 한 걸음인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걸음을 멈춰 서셔서 바디메오를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물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다 아시지요. 아시는데 바디메오로 하여금 말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물어보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입으로 듣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려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에게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듣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입으로 듣는 것은 맞장구 치며 듣는 거예요. 공감소통 대화법에서는 앵무새가 되라 그러지요. 정말 대화를 잘 하려면, 오늘 젊은이들 많이 왔는데 젊은이들 데이트할 때 요거 하나 중요한 팁이에요. 대화가 계속 이어지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맞장구 쳐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 오늘 화장이 너무너무 예쁘게 잘 돼서 기분이 좋아. 그러면 아,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아주머니가 나 우리 애가 속 썩여서 미칠 것 같아요. 뭐라고 맞장구 치면 돼요? 미칠 것 같으시군요. 그렇게 이제 맞장구를 쳐주는 거. 맞장구 치면 말입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말을 요만큼만 하려고 생각했던 사람이 맞장구 쳐주면 말을 이만큼 합니다. 진짜예요. 맞장구 치면은요, 말이 얼마나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자꾸 할 말이 생각나고 말이 아주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면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잘 물어보시고 맞장구 쳐줄 줄 아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다 아시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 그로 하여금 그 속에 있는 말을 하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어요?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냥 오늘 날씨 참 많이 덥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올라가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또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아유, 마스크 답답하 죽겠습니다. 그러거들랑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맞장구 치면, 아유, 마스크 진짜 답답하지요? 맞장구를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다음에 또 만나면 뭔가 말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을 너무 많이 하면 나 만나기 싫고요, 만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말을 저 사람 많이 하도록 기회를 주면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래간만에 어떤 친구를 만났습니다. 내 말만 많이 늘어놓으면요, 그 친구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합니까? 세월이 가도 변한 게 하나도 없네, 다시는 만나나 봐라,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에게 말할 기회를 자꾸 주는 거지요.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 얘기 들어주고, 맞장구, 아유 그때 너무 힘들었구나, 아유 너무 미칠 뻔했겠구나, 자꾸 맞장구를 쳐주면서 자꾸 들으면요, 아유 그 친구가요 나중에 헤어지고 돌아갈 때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이야, 많이 변했네, 다음에 또 만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주님께 내 마음을 다 토해놓고 주님께 말씀을 드릴 때 주님께서 내 말에 맞장구 쳐주시고 내게 질문하시는 것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려와요. 너무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너무 어려워서, 사람에게 말해봐도 소용이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께 이 어려운 마음을 갖다 토해놓으면 말입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의중아, 너 마음이 많이 힘들구나, 너 걱정이 많이 되니? 다 아시면서 제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깊이 기도하다가 주님이 내가 말씀드릴 때, 그래 너 정말 힘들구나, 너 정말 어렵구나, 너 걱정이 많이 되는구나, 이렇게 맞장구를 쳐주실 때 여러분 어떠시던가요? 눈물이 터지는 거죠. 펑펑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요, 주님께서 맞장구 쳐주시고 주님께서 입으로 내 마음을 들어주시는, 입으로 들으시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마음으로 들으시는 주님이십니다. 5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할렐루야.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올 기회를 주셨을 때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예수님께 달려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하면 주님께 나갈 기회를 주셨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잘못된 것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는 바디메오를 어떻게 받아주십니까? 그에게 어떻게 피드백,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반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피드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디메오가 변화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귀로 잘 들어주면 마음이 열립니다. 입으로 잘 질문하면 생각이 열립니다. 피드백을 진심으로 하면, 마음으로 들어주면 행동이 열립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깊이 나아가서 내 기도를 귀로 들으시고 입으로 들으시고 마음으로 들으시는 예수님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요,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작은 신음에도 경청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화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 대화의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 아파서 와서 말하는데 그게 뭘 그렇게 마음 아파? 이런 식으로 말하면 대화가 이어집니까? 대화가 끝납니까? 대화가 끝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내가 비판하거나 내가 충고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비난도 하지 말고 비판도 하지 말고 충고도 하지 말고 그 사람의 말을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을 줄 아는 매력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정숙 씨가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는 유쾌한 대화법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따져서 이길 수 없다. 누군가 자신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잘못에 대해 꼬치꼬치 따지면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화가 나는 법이다. 그 때문에 당신이 만약 누군가의 잘못에 대해 일일이 따져 반드시 그 잘못을 시인하도록 하면 그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꽉 막힌 사람이어서 대화할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 만약 당신이 옳고 그름을 분명히 하는 사람이어서 누구든 잘못을 저지르면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한다고 믿어 시시비비를 가렸을지라도 마찬가지다. 상대편은 자신의 잘못은 잊고 일일이 따지는 것만 피곤하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상대편은 당신의 지독한 말에 상처받고 언젠가는 복수할 궁리를 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은 당신이 아무리 옳아도 일일이 따져서 모욕을 준 당신의 승리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정 안에서나 이웃과의 만남 속에도 시시비비를 따져서 옳고 그르다고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면 매력 없는 사람이에요.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속상한 말을 내게 털어놓으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듣고 예수님처럼 경청하는 매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력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내가 결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로워지는 것은 예수님을 경험할 때,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매력 있는 성도,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느냐?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저를 보세요. 내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정직하게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내가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의사 선생님에게 내 증세를 솔직하게 다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의 죄가 문제되지 않아요.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뭐가 문제냐? 안 그런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괜찮은 척하는 게 문제예요. 나는 의인인 척하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문제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다 문제가 있는데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나아가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다가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까지 다 받아주시고 내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 충분히 이야기한 사람, 하나님께 충분히 말씀드린 사람은요, 내 마음에 사연이 없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에게 내 말, 내 사연 막 주저리 늘어놓으려고 하지 않아요. 왜요? 내 마음은 이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바디메오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들어주시는 것처럼 나도 경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짜증나는 여름, 이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여름인데 경청하는 사람은요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이랍니다. 경청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간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변화되어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줄 줄 아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라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주님을 부르다가 바디메오가 경청하시는 예수님,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져서 가정 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리며 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 경청의 사람,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앞에, 오늘 동행하시는 성령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신 물질 가운데 예물을 구별했습니다. 10의 1조를 감사헌금, 주정금, 선교헌금, 생일 감사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흠양하여 주옵소서. 장학헌금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 바쳐진 이 예물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깨어 기도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며 힘들고 어려운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외교, 국방, 안보 모든 면을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만 하면 어떤 세상이 와도 헛된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이 더운 여름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눈동자처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개인 건강 상태에 따라 예배당 예배에 참석하시고 유튜브 채널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라며 생방송 이후에는 유튜브에서 재방송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서의 예배는 현장 예배로 드려지며 부서별 예배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구 신방, 세미나, 소모임 등을 화상회의 앱 시스코 웹X로 진행합니다. 홈페이지 및 로비 필경대의 사용 설명서를 참조하여 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코로나 상황인데도 안내 잘 따라주시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하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경험에 의하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만 하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도 걱정이 없습니다. 아무튼 늘 편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생활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께서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 또는 특별한 지난주 수요일 같은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에게 그 예배 유튜브 영상을 퍼서 전달하는 걸 아이들에게 배우시든지 교구장 목사님에게 배우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자꾸 퍼서 나르면서 온 교우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오실 때 이제 열 체크하고 번호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안내하신 거니까 안내위원들이 그 번호표 따라서
내 번호에 가서 잘 앉아주시고 그렇게 잘 안내에 따라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고한 것처럼 이렇게 서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소모임을 못하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시스코 웹엑스라고 하는 이 화상 영상 회의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교역자 회의도, 교역자들 경건에 모일 때도 함께 모여서 하지 않고 따로 저렇게 모여서 각자의 자리에 앉아서 화상으로, 핸드폰으로, 영상으로 이렇게 서로 예배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스코 웹엑스를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신청한 분들은 저하고 같이 영상으로 함께 서로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지내는지도 나누고, 또 기도 제목도 나누고, 또 말씀도 나누고,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으로 여러 명과 함께 동시에, 오늘은 2시 20분에 7명, 3시에 또 7명 해가지고 14명이서 저하고 같이 이렇게 영상으로 서로 대화를 나눌 거거든요. 앞으로는 성경 공부도 또 여러 가지 만남을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을 잘 보셔서 다운로드, 요 가져가서 보시고 다운로드 받으셔서 핸드폰에다가 다 심어 놓으시면 클릭만 하면 저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요.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봉사부에서 이제 중복을 맞이해서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배달해 드릴 거예요. 비록 이렇게 직접 요즘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못해도 잘 데펴 드실 수 있는 맛있는 삼계탕 드시고 모두 강건하시고 또 많은 분들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고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고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위로하심이여 역사하심이 오직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귀로 듣고 입으로 듣고 마음으로 들으시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모든 사연과 아픔을 잘 경청하며 들어주는 멋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